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아멘 하시는 분들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고 여러분들이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신다고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께서 찾으신 예배자들이 포함되기만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갈 수 있는 그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인생 가운데 임하기만 하면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이런 삶을 영위했다고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기름 부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기름 부음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의 육체 가운데 임하기만 하면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일들이 이론과 지식에서 벗어나서 경험과 체험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아들인 거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그 아들임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상속자로 우리를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 말씀에 보면 우리 인간들을, 그 인간 누구냐면 우리 할머니의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담과 하와라는 거예요. 왜? 사도행전 17장 26절 말씀에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며 저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담 시대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의 모든 움직이는 생물들 다스리시는 능력을 주셨다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가게 됐냐면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것이고, 창세기 1장과 2장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던 그 장면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4번에 걸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7절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내 아들과 딸들이라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3장 말씀을 보더라도 내가 너희를 짓기 전에 장부를 너를 지으시고 그 모든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6절 말씀을 보더라도 너희 형질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고 나의 정한 날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기록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편 82편 6절 말씀을 보더라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다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과 딸들이라고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 영적인 존재, 정신적인 존재, 육적인 존재라고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을 통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사람들은 신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존재였었는데 사람이 제가 항상 관영하며 그 모든 계획과 생각이 항상 악한 뿐임을 아시고 하나님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육체 가운데 떠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가라사대 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나는 120년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본질인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었는데 우리가 범죄함을 통해서 그게 떠나간 다음에 우리는 육신적인 존재, 정신적인 존재로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을 영위하는 것을 하나님이 오래 지켜보시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마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대표적인 선지자가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첫 번째 예언하는 장면이 이사야 11장 2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고, 이제 이사야 32장 9절 말씀에 보면 내 영을 너희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그 밭이 숲풀로 변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신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 내 내용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다음에 보혜사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셨어요. 왜? 그분 스스로가 첫 번째 보혜사 진리의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근데 그 요한복음 3장 말씀에 보면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는 장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날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시고, 그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많이 가진 자, 권력 있는 자, 많이 배운 자들은 직접 찾아오게 하신 다음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들은 직접 찾아가서 인생의 모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어느 날 저녁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관원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어디 가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디 가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거듭나야 하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와 관계를 맺을 수도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는 많이 배웠다고 똑똑하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 가운데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그분이 오셔야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그 니고데모에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니고데모는 상당히 지식층이었다. 그런데 거듭남, 중생의 비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아니 어떻게 어른이 되어서 어미의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바람이 임의로 불 때 너희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거늘 성령으로 난 자들이 다 이러하니라.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아니하거늘 하물며 하늘 일을 어떻게 믿겠느냐. 책망하신 다음에 더 이상 말씀을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시다가 공생의 사역 마지막 부분에 가서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보혜사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가르치는 장면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가면 내가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신다고 네 번째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야지만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하고 나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면 보혜사 곧 너에게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보더라도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 그분이 오셔야지만 나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야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래서 제가 또 저희 머리가 좋아서 성경 말씀을 많이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오셔서 제 생각을 사로잡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아무리 좋은 분들도 성경 말씀 1000절 이상 암송하는 분 드물어요. 근데 하나님 저에게 말씀 사역자로 불러주셔서 그런 영적인 자원을 저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부들을 보면 말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연약한 자들을 불러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28절 말씀이 저는 참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같은 사람도 불러서 사용하신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육체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저는 희망을 가진 거예요. 그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28절 저에게 꼭 하시는 말씀이에요. 연약해도 부족해도 약해도 문벌이 없어도 천하고 비참해도 하나님 앞에 붙잡히기만 하면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 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그래서 제가 설교하기 시작할 때부터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묵상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19절에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인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사무엘상 24장 2절 말씀을 보더라도 여호와이시니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를 통해서 나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보더라도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저는 철저히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서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할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을 얼마나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요 들어오다 보면 이번 성의 주제가 사무엘상 3장 2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나타나신다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딴 데서 찾는 게 아니라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2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하나님이라. 딴 데서 찾으면 넘어질 수 있는 불안전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쓰는 인간적인 언어로 이제 기록해 놓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 말씀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해당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성산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참석한 줄 믿습니다.